언어구사 동조화 현상이라는 그 사회심리학 용어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뭐 사회심리학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예화를 찾다 보니까 이런 예화를 발견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저하고 저희 아내가 많이 닮았죠. 부부가 닮는 거는요, 왜냐하면 서로 좋아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잘 안 닮아요. 네. 잘 안 닮고, 우리 처음에 대화를 하면은 제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거든요. 경상도를 가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일생에, 제 일생에. 아, 2번 갔구나. 2번 갔는데 다 합쳐도 몇 시간도 되지 않는 이 경상도 경험이지만 가끔 경상도 말이 저한테 나와요. 왜냐? 대학교 친구들 중에서 경상도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전라도 친구들이 있었는데 얘네들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재밌으니까 흉내내다 보니까 그랬지라 얘. 뭐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없어요? 좋아하게 되면, 친하고 싶어지게 되면은 닮아가게 돼 있어요. 슈퍼맨 보고 나와서 여러분, 조그만 애들은요, 저는 지금도 그러지만, 막 슈퍼맨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생각이 좀 붕 뜨고 말이죠. 자기가 뭔가 좋다고 느낀 것에 그 잔상이 남아가지고, 어펙트 되는 거죠.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흉내를 내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면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도 그래요. 결국은 상대에게 나를 맞춰주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이렇게 비슷해져가는 이 어떤 원리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긍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천국의 보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기적의 원천이에요. 닮아가는 거예요. 막 우리하고 같이 있으시는 거예요. 같은 처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무슨 헬리콥터에서 초콜릿 떨어뜨려주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십니다. 그냥 우리 속에 뛰어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유혹과 위협들을 다 겪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올라가, 내가 다 뒷감당해 줄게. 그 자리에, 내 자리에 그분이 계셔주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파워 정도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구원하는 거, 우리 문제 해결해 주는 건 수도 아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 긍휼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긍휼은 사랑이라고도 표현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예 그렇게 요한사도는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시라. 그분의 본질이에요. 그분이 가장 트레이드 마크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고 한다면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도 남들을 긍휼히 여길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죠. 아빠가 노래해 주는 거 들어보신 분, 그게 잘 안 되니 하나님이 나한테 노래를 불러주신다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빠는 나한테 화만 냈어. 우리 아빠는 작은 일에도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인지 잘 안 오죠.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다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는 걸 언제 체험할 수 있느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을 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는 게 믿어졌다?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좀 착각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넘치는 진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게 긍휼이 있기 때문에, 자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긍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 또한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이 그런 긍휼을 갖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건 이제 3번, 세 번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 여기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회방하는 그런 장애 요인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건 상처인데, 그 상처는 이기심이라는 상처입니다. 남에게 맞춰주는 거 싫어. 내가 왜 남한테 맞춰줘야 돼? 내 코가 석자인데.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 사람 없는데 내가 왜 해줘야 돼? 하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것은 사실은 상처입니다. 근데 그 상처가 뭘 조장하느냐 하면, 뭘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하면
조급한 마음을 만들어내고요. 자기 연민을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한테 맞춰주는 삶 안 살게 됩니다. 싫어. 저 사람 틀렸으니까 난 관계 안 할 거야. 이렇게 조급한 마음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손해를 봤을 경우 내 인생 너무 불쌍해. 내 인생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자기 연민, self pity,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생길 때마다 내가 불쌍해라는 생각, 나만 불쌍해, 나만 못났어, 세상에 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거야, 저 인간은 저렇게 기회도 잘 잡고 대접도 잘 받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그거를 그냥 잘라버리셔야 돼요. 절대 틈을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요 에리어만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다 땜빵질하고도 풍성하게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결코 불행한, 내 이 작은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이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는 후진 인생이라고도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크게 이렇게 큰 영역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붙여주실 수많은 관점에서 봤을 때 내 인생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지기만 하면 다 메이크업되고도 남다, 보충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심판을 이길 수 있다. 심판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지금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심판 그냥 정원 오솔길 거닐듯이 통과할 수 있다. 누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 남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어려움과 그 고독과 황망함을 채워주시는 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이라는 건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는 만큼, 물론 그거보다 훨씬 기하급수적이긴 하지만 전혀 씨도 뿌리지 않고 열매가 맺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내 실천 속에 뿌려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그저 씨를 뿌렸을 뿐인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시는구나. 심판의 상황, 모든 시험의 상황, 이걸 과연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두려웠던 그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했고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렇게 긍휼을 행하지 않게 만드는 이기심이라는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조급하게 만들어요. 화를 확 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계속해서 베푸는 삶을 살고 심판도 돌파하는 그런 삶,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 핑계대지 않고 남에게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이렇게 어려워요. 사실 조급한 게 더 쉽잖아요.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게 쉽잖아요. 목말라 물 좀 갖다 줘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어떻게 만족시켜 주시는지, 내가 이렇게 남 맞춰주고 상황 맞추느라고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맞춰주시는지 내가 한번 보자. 내가 이렇게 나에게도 이런 맞춰줄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맞춰줄 마음이 얼마나 더 많으시겠는가. 그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예가 있어요. 저도 그냥 드는 얘기인데, 너무 남편이 때리는 거예요. 아내를 너무 때려가지고 이 아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남편 웬만하면 여태까지 맞춰왔고 맞출 마음이 있는데 내 몸이 못 맞추겠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힘들다고, 맞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견디라고, 끝까지 맞추라고. 그러다가 좀 더 맞췄는데 일주일 그 주간에 진짜 맞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자분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 일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죄책감도 들었겠죠. 말씀을 그냥
문자대로 적용을 했다가 사람 하나 잡은 거 아닙니까? 네? 그 목사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좀 어리석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상황이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고 또 그냥 문자 그대로 모든 그 어떤 복음을 문자 그대로만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맞추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죽기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에는 좀 변함이 없다고 믿어요. 예수님도 우리들의 상황을 맞추시다가 그냥 기절하신 게 아니라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 죽는 거는 싫어. 내가 죽으려고 이 짓을 해? 결국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이러면서 안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맞춰주시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고 자기 몸이 부서지시는 것도 모르고 숨이 끊어지시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까지 맞춰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부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최고의 긍휼이 여기심을 입어서 부활이라는 첫 증거가 되셨어요. 다미엔 신부님, 벨기에 출신의 캐톨릭 신부님이신 다미엔 신부님이 그 하와이에 속한 몰라카이 섬에 나환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섬에 선교하러 가셨었잖아요. 선교하러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나환자분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당신들은 하나님 너무 사랑하십니다. 얘기를 했는데도 사랑하기 개뿔 뭐 이러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기도가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받아들여요. 나도 저들처럼 나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선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차라리 나를 나환자로 만드시면 그럼 내 말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분이 좋더래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자 정말 자기 손등에 그 나환자 균이, 그 문둥병 균이 발견된 거예요. 그랬을 때 벌써 내가 기도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내가 복음 전하는 걸 저들이 믿을 수 있겠구나. 손가락이 뚝뚝 잘라져 나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보시오, 이제 나도 당신들과 같은 나환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으세요. 내가 느끼는 것을 당신들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나환자라고 이렇게 살 게 아닙니다. 기쁘게 삽시다. 응? 그렇게 하다가 49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33세에 가가지고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다가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목숨을 다하기까지 남한테 맞춰주는 것이 과연 안 좋은 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해서 실패한 건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무익한 일이었는가? 그걸 한번 역사와 성경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희생되어진 사람들, 그렇게 하다가 정말 너무 처참하게 죽기까지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천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에휴, 저 바보 같은 거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 너희가 그렇게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이 팔복을 통해서 선언하신 것처럼 천국에서 그렇게 맞이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용기를 북돋아 주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남에게 맞춰주다 지쳐 쓰러지고 탈진하고 죄까지 짓고 싶은 너희여, 죄 짓지 말고 도망가지 말아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가 긍휼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천국의 보석, 하나님의 진정한 파워, 그것을 맛보지 않으려고 그래요.